말씀의 제목은 바울 사도의 능력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능력을 받아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능력, ability, power. 우리가 보통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인데요,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능력을 말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옥에 갇힌 사람이 능력을 말할 때 그 능력은 예를 들어서 정말 옥문이 열리는 능력, 그렇죠? 그리고 감옥을 나오는 능력, 매인 것이 풀어지는 능력, 바로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정말 다른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능력의 출처가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의 의미를 알고 우리도 그런 능력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첫째로 바울의 고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자, 고린도서 11장에 보시면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본래 율법에는 40까지는 때리고 그 이후는 못 때리게 했어요. 그런데 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느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매를 때리다가 혹시 잘못 세워서 41대를 때리면 안 되니까 39대에서 그친 거예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클태자죠. 큰 몽둥이로 맞고, 한 번은 또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감에 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정말 살아가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고난은 왜 당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때문에, 그리고 교회 때문에 바울이 고난을 당한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수고할 때 그건 보람 있는 일이죠. 내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의 참된 의미,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주 예수의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한, 그리고 복음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기죽거나 좌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중에, 그렇죠, 지금 바울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도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오직 살거나 죽거나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이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고난인가? 정말 보람 있는 고난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바울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기쁘게 고난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의 능력.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 가보면 이것이 이제 액자에 딱 걸려서 이 구절이 있습니다. 보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근접 문맥인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즉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11절에 있는 자족할 수 있다, 거기에 적응할 수 있다, 궁핍하든지 아니면 비천하든지 간에 나는 거기에 자족할 수 있다,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풍부해도 교만하지 않고, 그렇죠, 내가 비천해도 내가 초라하거나 아니면은 비참해지지 않는 그런 비결을 나는 가졌다. 나는 풍부하든지 비천하든지 간에 거기에 결코 좌우되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능력인데, 이 능력은 바로 자족의 능력이죠. 자족의 능력. 그런데 아까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풍부하거나 아니면 궁핍하거나 거기에 내가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능력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고 뭐가 잘 되면 마치 내가 잘나서 잘한 것처럼 교만하기 쉽고, 또 일이 잘 안 되면 스스로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데,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잘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못 되어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으니 바울은 그 모든 것에 견딜 수 있는 자족의 능력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온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자족의 능력이죠. 견딜 수 있는 능력이고, 그 능력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능력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무리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살리시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요한복음 11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단내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주님은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나흘째 예수님은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흘째, 3일째 가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일 동안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3일째, 즉 사흘째 가셔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셨다면 유대인들은 영혼이 돌아왔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고려해서 일부러 4일째 되는 날, 나흘째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영혼의 주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고 소천했다고 말합니다. 그 영혼이 육체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떠났다는 것인데,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실 때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
죽음을 다스리는 능력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말씀했죠.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산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주님은 정말 빛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능력이죠. 빛은 생명을 상징하고 빛이 없으면 온 세상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옆에 세다 들녘에서 14세 이상의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와 어린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모였는데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어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부스러기를 거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능력 아닙니까? 요한복음 9장 7절에도 말씀했지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소경된 사람에게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고 밝은 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로암 못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서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자가 낫게 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에도 주님의 능력이 나와 있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이제 로마 군인들과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을 베드로가 칼을 빼서 쳤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길을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주님께서 거기를 다시 낫게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부를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군단은 로마 군대의 편제인데 한 군단은 6,000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과 그리고 그걸 혼하는 특수부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12군단이면 72,000명의 군사를 말하고 벌써 기병만 해도 120 곱하기 120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기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정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부를 수도 있지만 나는 참는다. 나는 부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바로 인내하시는 능력이죠. 참으시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그 많은 능력,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 많은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군하였으되 자기는 군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자, 주님 지금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천사를 불러서 다 깨끗하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는 것이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참는 능력, 견디는 능력, 인내의 능력, 절제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최고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능력, 그렇지요? 오병의 기적보다 더 큰 능력은 십자가를 참으신 능력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다. 이 어려운 때 잘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요? 잘 참아야 됩니다. 잘 참고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이다. 강한 자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 잘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의 능력, 인내의 능력.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오병이의 능력으로, 죽은 풍병자를 고친 능력으로, 소경의 눈을 뜬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참으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본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은 그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풍부에 처하거나 아니면 궁핍에 처하거나 견뎌낼 수 있다. 풍부에도 교만하지 않고 궁핍하더라도 내가 비천에 처하지 않고 스스로 초라해지지 않는, 그렇죠, 자족의 능력, 절제의 능력, 인내의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기 쉽지요. 그리고 또 안 되면 또 초라해지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거기에 좌우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능력의 시대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정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다면 그 능력이 진짜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함께한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것처럼,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라가 어려울 때, 지금 이런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인내의 길, 이 복음 사역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